따르는 교회입니다. 네,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름다운 소식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 밤 찬양 예배는 창립 주일을 앞두고 드리는 첫 번째 전도 부흥회입니다. 이번 전도 부흥회는 지역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밤에 오시는 거룩한비 강성교회 정성지 목사님은 올해 조기 은퇴하시는 목사님입니다. 1987년 저와 함께 신학교에 들어가신 동기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큰 형님 같은 목사님이신데요. 이 정성지 목사님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일산 파주 지역을 아주 열심히 섬기신 분이고 또 한국 교회를 앞장서서 개혁하기 위해서 아주 힘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 전도자지 열심을 내셔서 거룩한 비 강성교회는 우리 노예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오늘 밤 모두 오셔서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가정예배 주간 성경 말씀인데 초대교회의 한 교회, 좋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사모하고 고대하죠. 좋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 원하고 또 좋은 말씀 듣고 또 좋은 교회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휴가 기간에 좋은 교회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좋은 교회 장점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 기간에는 저 멀리 부산에 있는 수용로교회에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른 시간이었는데 또 많이들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예후에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나와서 교회 마당에 들어서는데 아주 그 센스 있는 제가 구호를 받았습니다. 땡큐 베리어 머치. 우리가 감사할 때 땡큐 베리 머치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이 영어 표현에 배려를 포함시켜서 땡큐 베리어 머치. 주차장에서 서로를 배려합시다. 이러한 감사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주차할 때 서로를 배려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소개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한 참 작고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또 유력한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수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변두리에 있는 변방 갈릴리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비웃을 정도로 이 교회는 세상에 내어놓을 것이 별로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열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거리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았고 또 그리를 조롱하고 조소까지 하였습니다. 대체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저 변방에 있는 별일 없는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 저들이 낮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인 조롱과 조소는 당시 이스라엘 사이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잣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겁장이처럼 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 체형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자신의 몫을 숨기고 은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령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담대히 드러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조소했던 이들이 유대 사이에 새 바람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이에는 로마 제국 지배하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꾸는 이스라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교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들, 사두개파들, SNF파, 헤롯당 열심당원들, 이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꾸며 이스라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참여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작고 초라한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들이 다른 집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초라한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사이에 새 발음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대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교회가 되었고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바라보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선교와 문화를 가르치는 김선일 교수님이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우리에게도 오셔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 기독교의 성장 내러티브라고 하는 책에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 크게 성장하고 부흥한 그 비결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 교회가 지난 130년 동안 한국 사회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10년대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만 명이 채 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인구 가운데 1%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일제에 맞서 앞장서 싸웠고 3.1운동 같은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전쟁과 그 이후의 근대화 민주화 과정에서도 교회는 민족의 고난을 함께하고 민족의 아픔을 이루어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한국 사회를 위해서 맞게 적용하고 전하였기 때문에 많은 대중의 사랑과 또 그리고 관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한국 사회가 정말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알고 전할 때 다시 교회가 일어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그러합니다. 작고 초라한 교회였지만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관심을 갖는 교회였습니다. 그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그 좋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람이라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는 사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겁쟁이 같은 사람들이 거리에 뛰어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를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가장 구원의 길을 잘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들은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들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며 살아가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 세상과는 전혀 구별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변화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매료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들이 열광하죠. 교회를 부려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몰려들게 됩니다. 본문 46절에서 47절은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달라진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였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좋게 보았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셔서 날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전해야 될까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반한 세 가지 교회의 모습,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세 가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성도들의 놀라운 일과 믿음의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본문 43절은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옮깁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기적과 표적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였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는 일상처럼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과 표적은 어떠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놀라는 일들, 병이 고쳐지거나 또 전혀 불가능한 일이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것일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면 전혀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에 근거하여 행동하였습니다. 무슨 일 하든지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이렇게 해 나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거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였습니까? 베드로 요한은 그를 주목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를 거린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느꼈을 때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였습니다.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을 거린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아름다운 피조물로 바라보며 그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심히 놀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은 표적들이 자주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일부러 기적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베드로와 요한처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은 불가능해 하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내게 감동을 주시면 그것이 내게 불가능한 일이 할지라도 믿음을 가져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 표적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기적을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들이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적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대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반응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교회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친밀한 사귐과 아름다운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44절과 45절은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는 사람들 모두가 무엇이든 공유하면서 멋진 화합을 이루고 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팔아 공동자원으로 이용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사귐과 나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신자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 서로의 재산, 물질을 팔아서 나누었습니다. 더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나눠주는 그러한 자유로운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참 좋아 보여서 공산주의를 장시한 칼 막스도 이것이 정말 이상적인 사회다 하면서 공산주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자가 보아도 참 아름다운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부유하고 소유가 많아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남는 물질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삶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복음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팔복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누가는 이 말씀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 가난한이라고 하는 헬라어 푸토코스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에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궁핍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게 되면 일용직 노동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아니하면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가운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난한 삶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깜짝 놀란 것은 이러한 가난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생활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이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려운 가부들, 그들을 가장 먼저 도왔습니다. 그들이 뭐 도울 곳이 없겠습니까? 자신도 추리기 힘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가운데 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돕기로 그들은 작정하고 나눈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아낌없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기쁘게 헌신했기 때문이죠. 집을 가진 사람들, 바지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내놓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더 많이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있는 거,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다 내놓아서 함께 나누는 공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적은 것이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사귐과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러한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가면 전주에 금산에 금산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 조덕산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은 한 집안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조덕산 장로님은 주인이었고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 이 집에서 일하는 종이었습니다. 두 분이 한 교회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장로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누가 장로가 된지 아십니까? 종은 장로가 되었고 주인 이 조덕삼 장로님은 장로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 다른 교회 가면 어떻게 하시지? 네, 조덕삼 장로님이 그 교회 떠나지 아니하고 장로된 자신의 종을 장로로 잘 섬겼습니다. 이자익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여서 그분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를 모셨습니다. 나중에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총회관장까지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세상이 교회를 보고 부러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어렵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따뜻한 사랑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어떻게 교회가 우리의 물질과 소유를 기쁘게 서로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물질과 소유 앞에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한다고 하는 거룩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주님의 청지기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기쁘게 섬기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널리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교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본문 46절 47절은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배 드린 일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파한 후에는 각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행위는 초대교회 성만찬 행위를 나타내는 전문적인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베풀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떡은 예수님이 지키신 살을 뜻하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니 너희도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베풀고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공동산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안수집사 제자훈련에서 봉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다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였을 때 마르다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였는데 갑자기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마리아의 눈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였죠. 예수님, 저 마리아가 나와 함께 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불평하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많은 일보다도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해라. 만약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불평한 상황이 생겼다고 한다면 예배하여 드린 일에 집중할 것을 그에게 당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의를 하다가 마리아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주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만 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우리를 포도나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가 항상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였고 또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운데 넘칠 때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져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영성가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감동적인 일화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콜로라도주의 산골 마을 에버그린 고등학교에 한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이 마을의 유일한 간연 악단이었습니다. 어느 그날 이 오케스트라는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숙련되지 않은 고등학교 간연 악단에게 이 곡은 매우 어려운 곡이었습니다. 그날 연주도 훌륭하지 못하고 많은 실수가 이렇게 남발이 되었습니다. 만약 전문가가 들었다고 한다면 형편없는 연주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립 얀시는 학생들로 구성된 수준 미달의 오케스트라 악단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베토벤 음악을 들려주는 유일한 통로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왜 필립 얀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시골 고등학교의 오케스트라처럼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고 연주 실력이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복음을 연주하도록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이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청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을 연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은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참 작고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음을 연주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연주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새롭게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연주하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연주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주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